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중에 다 함께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본문에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를 참고하기 전에 두아디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시의 버가모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곳으로 바로 서머나와 그 중간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제일 작은 도시로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카이코스와 헬라스 두 계곡 중간에 위치한 공업도시로서 수많은 동업조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빵업자들, 또 구리장색협회, 염색공, 토기공업협회 등들이 있었습니다. 빌보 교회 기종자 중 대표적인 인물인 누디아의 그 고향이기도 한 그 두아디라는요, 성경에 누디아가 두아디라의 자색 곶감 장사라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고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명한 신전은 없지만 아데미아와 또 더 나아가서 삼바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스모나와 버가모 교회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체제하고 있는 중에 세워졌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누디아의 그 전도로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전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아 그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 그리고 인내 등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결함이 부족했고요, 교인 가운데 무절제한 방종을 허용한 자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일관상 제지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였고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바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배척하고 진리와 또한 성결을 위했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점점 감수해가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은 있었고 진리를 사수하고 정결을 지키는 의지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던 것을 보시면요, 그들이 많은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 많은 사랑, 소망, 인내도 있었지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정결을 지키지 못한 죄를 저질렀던 데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그 성도들은 신앙의 취지에 그한 적은 혼합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하는데,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중에 일부는요, 마치 아합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력하고 결단력이 없었던 것처럼 행음과 또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무기력하고 결단성 없이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 즉시 심판하지 않고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때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고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한 그들을 번영을 허락지 않고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밑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시는 것이죠. 나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가에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혼합주의가 되어서 이세벨의 그런 핍박과 유혹에 끝까지 견딘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이 있었지만
그 혼합주의가 돼서 우상행을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도 귀한 말씀을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시면서 혹시 나와 여러분들이 혹시 도와드라 교회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도와드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칭찬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와드라 사는 신은요 소비면서 유대한 역사인간 전통은 없었지만 공업이 발달해서 주민들의 삶이 풍성하고 민심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훈훈했고 또 유용적으로 조용하고 큰 문제 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와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굴복하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자,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시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지하신 주님이시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면 바로 그 불이 불꽃 같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이란 그런 말은 꿰뚫어보는 주님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적 통찰력이 강하고 절대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은밀한 죄악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벨이 죽인 가인을 보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가장 죄악도 보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서 도망가던 뱀이창에 있던 요나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 되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못 속인다는 겁니다. 왜? 불꽃 같은 눈을 다 꿰뚫어보고 우리 심령까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엄연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계실 때 그 발은 화평의 봄을 전하러 다시는 부드러운 발이었고 또 못 박히신 연약한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맛에서 오시는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추소님을 잘하시는 견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주인들 밟으시는 심판하시는 견고한 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꽃과 눈으로 은밀한 길까지 찾아내셔서 회개치 않는 자를 그 발로 심판의 포도주를 밟듯이 밟는 심판의 발로 우리에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는 본문에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바로 주변 이웃들이 섬기는 황제 숭배나 이방인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잘한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책망이 먼저 칭찬을 시작하는데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아멘.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도와주라 그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네 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성만학 교회는 환난 가운데 인내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는 위태롭게 되었던 믿음을 보존하면서 살았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보다
도화자 교회는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것이 있는 은혜의 꽃이 있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제일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째,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뭐냐? 바로 교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덕목의 그런 총괄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실적이 있다는 말씀으로 뒤에 나오는 사랑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사업들이 있던 교회가 바로 도화자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수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감격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의 역사가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을 닮은 역사이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조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그래도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소망이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삶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그 덕목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설과 그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도화자 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덕목 외에도 섬김과 역사와 사회의 실적이 소개될 정도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지혜를 사수하다가 처음 산을 잃어버림으로 여러분들 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화자 그 교회는 이런 덕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 하십니까? 약해지지 하지 않고 더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믿음을 승인하거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이 충만해져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쇠퇴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성경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출연자 충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서 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누가 말하면 내가 스스로 다 찾게 해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도화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다른 교회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 더 가면 갈수록 더 그 믿음 충만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소원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요, 시간에 하나님 좀 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약해져 가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알고 이것을 머리를 숙여 더 많은 곡식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들 만약 나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잘했다고 젊었을 때 잘했다고 하는 게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무리 잘했어도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때 못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종교적 혼합주의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종교적 혼합주의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자, 도화자 그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역사가 있었지만요, 성결에 자기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렇게 참 친척이 5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한 내가 저기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뼈 행하고 우상의 점을 먹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입니다. 먼저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역사적 이세벨은 시돈의 왕녀였고요, 아합의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그 모략과 정치적인 수단은 아무도 당할 수 없을 만큼 민첩화해서 아합 왕을 무력화시키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는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서요, 수도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우고 참 선지자를 죽이고 온 이스라엘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않고요, 두아디라 그 교회도 자칭 선지자는 그런 이세벨 같은 자들이 침투해서 2가지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우상 숭배 하는 것과 재물 먹는 일, 그 다음에 행마게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당시 사회에는요, 우상의 신전이 많았고 신전에 질 좋은 고기들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특히 바쳐진 그 제물은 제사장의 그 수상이었고, 나머지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신전 앞에서 혹은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면 자신도 그 종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때 연후에 그 추대하는 그 추대장의 양식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 저와 함께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식사하기 위하여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라피스라는 말은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를 성밀자는 초대하니까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초대를 받았을 때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중요하지만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는 잘못된 게 단호하게 냉정히 그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두아디아의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요. 그들은요, 성도를 너무나 배타일 수밖에 없다.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이사를 1년에 한 번만 고백하면 그 위에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하고 신전에 와서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지내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은 종로 가서 여러분들 차례도 드려도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정말 우상숭배의 큰 죄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이고, 기독교 그 총회에서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들, 또 어떻습니까? 음행을 멀리하라고 우리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혼합주의가 돼서 우상도 숭배하고 우상 제물도 먹고 음행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고 사랑이 많고 믿음이 저양같이 많으면서 세상에서요, 우상제물 먹고 바람 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이건 큰일 난 일이고 죽을 죄라고 말했는데도 그렇게 죄를 그들은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 같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니까 사람도 많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우상 섬긴 일과 유명한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의미냐 도화지하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 교회 다니고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라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믿음이 치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가는 것 있다면 이건 큰 죄악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조건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너를 침나 던져버리고 내 자녀까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우리 자녀까지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 어떻습니까? 그렇게 범죄했던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그냥 놔두지 않고 철저하게 그 집을 멸망시킵니다. 회개할 길을 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던져져서 여러분을 짐승에 먹히고요. 어떻습니까? 피해서 그 아들이 치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데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혜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 줍니다. 회개하라. 그럼 용서하겠다. 회개하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줬어도 어땠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합시다. 그래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께 바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듣고요. 무서워서 두려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듣고 왜 우습게 생각해? 하나님 말 우습게 생각하고 뭐 설마 하나님께 심판하시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지만 심판이 시작된 무서울 정도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될 거라고 깨달으면 그때마다 회개하기를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그 한 일을 회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멋있게 얘기를 잘해요. 그 계속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실 풍성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아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나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회개치 않으면 이런 우리 스스로가 죽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남이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회개치 아니하면 진노의 날 결국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국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행함들 심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든 징계를 받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올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나라 가운데 던지고. 아멘. 자,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러도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오늘 가늠을 어디서 했습니까? 침상에 있으니까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범죄한 장소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침상에 가늠했으니까 거기다가 던져서 병으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기억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혹시라도 범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환난을 맞먹는 고난을 겪게 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범죄한 그런 모든 공범 그 유산자들까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그 범죄는 그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요, 자손에게까지 계승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있습니다. 상반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멘.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 아를 가는 다음에 그가 회개치 않을 때요. 어떻습니까? 자식 병 죽어요. 그러니까 나였으면 그가 하나님께 책망할 때 눈물 치면 뜰 정도로 연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농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다 큰일 납니다. 큰 징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한 죄, 그 다음에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는 자식까지 죽이겠다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명령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우리 자식까지 여러분들 힘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 부모들은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 잘못이에요. 큰 죄악이에요. 그 부모 때문에 자식까지 여러분들 대리해서 여러분들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럼 하반절에 말합니다. 모든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 세계 교회는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알아야 할 것이 첫 번째 주님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랑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 불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요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피는 분이 계셔서 그들이 그러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죄를 좀 이렇게 된다. 보여줘서 죄를 짓지 않게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저는 뭐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요 심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그들이 거듭나는 이 사실은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콩을 심어놓고 여러분들 아무리 믿습니다 쌀되게 해주세요 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한 사람 앞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신 곳에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지금 잘 신고 있으면 걱정 거 없어요. 왜? 언젠가 틀림없이 갚아주시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 나한테 악을 심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야 돼요. 왜? 그 악 심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말도 행동도 모든 조심해야 돼요. 그러자 그 여러분들 5가지나 칭찬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다 좋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지금 우상의 점을 먹고 우상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계속 행동하고 가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이제 아무 믿음 있는 채 해도 우리의 행동이 전혀 믿음이 없다면 그들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교회반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그대로 받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세 번째는요. 24절부터 시작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죄악에 미혹되지 않은 자, 주의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축복과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악에 미혹되지 않은 자, 주의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축복과 더 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성이 충만한 열정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이단에 감염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어느 인간이나 집단에 속하고 속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직 잘못된 사상에 감염되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배우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나와 있는 성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이 충만하지 않고 아직도 모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항상 위험에 쌓이는 겁니다.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면서요. 자, 24절 말씀 읽습니다. 24절 시작. 두아리라의 영화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도하자 교회에서 말하기를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남겨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세벨의 교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행음은 반드시 금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것들 위에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새로운 그러한 보도관 도덕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금욕주의 또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불령과 방종이 있다고 해서 극도로 엄격하게 삶을 요구할 수는 없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소와 사랑을 이뤘고요. 도아디아 교회는 사랑이 넘쳤다가 진리의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려운 짐을 지는 것인데 이어서 말씀 우리가 25절 말씀 보시면요. 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혼자서 굳게 잡고 끝까지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너희 짐을 줘서 이거 하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라고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짐을 놓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이것만 주의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너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걸 왜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룹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끝난 거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것은요, 남의 여인을 가늠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더 큰 짐을, 무거운 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지키는 사람도 잘 지켜요. 근데 이 두 가지 무너지면 나머지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늠에서 가정이 꽤 빠졌는데 뭘 여러분들 지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가늠 않겠다고 하면 내가 가정 지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뭐 가늠에서 죄가 아니라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죠.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지네들이 그 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성적인 거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잖아 지금 계속 이제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게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왜 너희들 더 무거운 좀 주지 않겠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음부터는 절대 지지 말고 하는 말씀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시니까.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주님이 아낌없이 여러분 칭찬과 평가를 보시면요, 뭐랍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제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의 그 주의를 거부하고 격파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생이 닿을 때까지 주께서 진음하실 때까지 마치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골인 지점까지 달려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예요?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바로 주님의 권세이고 권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충성을 백성에 주셔서 여러분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간 간교를 철장으로 질을 깨뜨리고 더 이상 주의 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믿음을 지키면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라 말합니까? 둘째는 말하기를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별을 주신다는데요. 자,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에게 누굽니까?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 누굴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처럼 새벽별이 되신 주님을 직접 주셔서 그 능력을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경고하신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 말씀 읽으시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아시아 그리스도 말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을 이므로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요. 영적인 청취,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를 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교회 초대도 여러분들이 목사 말 듣고 그래 목사님 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도 불구하고 뭐 우상 숭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살기 힘든데 또 뭐 젊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뭐 가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가? 틀리면 망하겠습니다니까. 그렇지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지켜서 철저한 뜻대로 사람한테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지 않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이기는 자에게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새벽별을 내신 우리 예수님을 주셔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사업도 있었고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성김도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대단한 그런 교회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 이세벨 용납해서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이것을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범죄했지만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무서울 정도로
너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내 행한 대로 갚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듣고 기하시고 이름을 지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하나님